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수요 기도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부르신 뒤에 이금성 간사님 예배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험한 나이가 나를 젊게 하소서. 주시는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에 험한 나이가 오니 굳세 주의 품이 몸에 비어서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게 부를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험한 나이가 오니 굳세 주의 은혜 몸에 비어서 나를 젊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권사와 증명한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험한 나이가 오니 굳세 주의 은혜 몸에 비어서 나를 젊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안보하여 주셨다가 다시금 이 자리에 수요 예배와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내 뜻대로 하려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낱낱이 보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다시금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셔서 꼭 필요한 것들, 꼭 실천해야 하는 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아름답고 복된 교회는 사랑으로 시작하게 하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하나 되어서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유은주 집사님, 최현우 청년, 최현우 어린이, 나영옥 권사님, 이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막힌 담을 허무시고 다시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천홍장 집사님, 아픈 부분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오는 날을 기다립니다. 사랑의 띠로 묶어주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가 더욱더 큰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가정들도 보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 또 우리나라를 이끄시고 또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를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주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성태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교회를 돌아보며 또 외부적으로 허락하신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피곤치 아니하도록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실천하는 기아 대책 12명의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게 하옵소서. 한상훈 선교사님, 김재수 선교사님, 선교의 현장에서 늘 지켜주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더욱더 지경이 넓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듣는 우리들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또 그 응답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43절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강의 108번째 시간 창세기 31장 43절부터입니다. 자, 43절부터 제가 천천히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라반이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온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내가 너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놓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라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에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에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하니라.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의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아멘.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한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으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가 108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야곱이 꿈에 나타나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면서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삼촌에게도 나타나 나를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심히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마쳤을 때 라반이 여기 움찔하며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반전에 대한 라반의 태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협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우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야곱을 속인 것은 라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애지중지한 우상들 앞이면 결국 찾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자기 꼴이 무엇이 되었겠습니까? 결함도 없는 사람 뒤쫓아왔다가 무혐의를 확인하고는 그냥 무한해졌고 얼굴이 빨개지며 창피해졌습니다. 거기다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이었고 그 살 길을 라반은 협상이라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의 태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친절한 사람, 애정이 많은 사람, 딸들과 사위를 잘 돌보았던 사람으로 이렇게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 자녀, 내 가축에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것이 협상의 첫 단계입니다. 이 첫 단계라는 협상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사랑 한 척하기. 평소에도 애정을 듬뿍 주었던 척하기. 그리고 그것을 떠벌리고 자랑하기였습니다. 이 척하기를 가장이라고 합니다. 가장하다라는 가장 근본적인 뜻은 거짓으로 꾸민다는 뜻입니다.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그런 것처럼 보이게 하는 속임수의 행위입니다. 역시 속임수의 달인처럼 이 라반은 뭐를 해도 몸에 배어있는 속임수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서 툭 튀어나온 말이나 행동은 어쩌다 실수로 나온 것이 아니고 그의 몸에서 그의 인격에서 자동 발사된 산물인 셈이었습니다. 거짓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은 무엇을 해도 거짓이 나옵니다. 가족마저도 사랑 한 척한 사람이 누구에게 진실을 말하고 사랑의 행동을 보일 수가 있겠어요? 다 자기 살라고 가장한 겁니다. 거짓으로 꾸몄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습관과 인격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가장이 상대방에게 노골적으로 들켜서 이 거짓으로 포장한 말을 들을 때 역겹고 메스껍더라는 거죠.
그 당시 힘이 약한 야곱은 그냥 이 메스꺼운 역겨움을 그냥 받아들여야만 했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런 관계는 정치적 관계로 끝나지 않고 이 인간적인 관계를 꼭 파괴하고 맙니다. 뒤돌아서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관계를 말합니다. 사실 창세기에서 이 이후로부터 라반과 야곱이 다시 만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토록 애정이 넘치고 잘해주고 고마운 사이였다면 그럴 리가 없었겠죠.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속이는 이 가장의 달인 라반도 잘 알고 있었고, 속는 척한 또 다른 속임수의 달인 야곱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친척 간에 참 불행한 관계들이죠. 불행한 친척들이었어요. 성경은 이런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사실 지난 20년 동안 라반은 야곱을 한 번도 사위답게 대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일 잘하는 일꾼에 지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돈 벌어준 도구에 지나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위만 그랬겠어요? 아니죠. 사위 못지않게 그의 친딸들에게까지 살갑게 지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부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극진한 대접을 하지 않았던 사위에 걸맞게 딸들도 너무 하찮게 여긴 거예요. 하찮은 사위의 아내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날 사랑한 적이 없어 아마 딸들이 가졌던 감정일 겁니다. 이 심각성은 이런 것까지 해당됐어요. 나를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더니 결국 우리를 아버지가 팔아버렸어. 자, 이런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그 두 딸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인격이고 뭐고 아버지한테 자기들은 그냥 물건 취급을 받은 겁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아무리 고대 사회라고 하지만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런데 라반이 그랬습니다. 또 그게 라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사람이 친절한 아버지도 돌변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돌변했을까요?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막강한 하나님이 자기 앞에 친히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내 종을 해하지 말라,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라는 이 어마어마한 음성에 기가 죽어서 야곱에게 선대하기로 그냥 결정한 것뿐이죠. 자기가 살려고. 왜냐하면 야곱을 건드리면 마치 자기에게 하나님이 위해를 하면 어떡하나, 나에게 벌을 주면 어떡하나, 그 막강한 하나님이 나를 없애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야곱에게 자기를 넘어오지 말라고 비굴하게 협상이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의 세력과 위치로 보아 사실 협상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외국인 땅에 그의 모든 친척들과 재산과 이웃들과 재산이 다 있었고, 또 그의 성질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너 넘어오면 알지 가만함도, 이런 무력 실력 행사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야곱 하나 죽여봐야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죠. 그래도 야곱은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이렇게 협상하고자 나온 이유는 이 야곱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두려웠다는 거죠. 하나님만 없었으면 넋 같은 거는 정말 한 번에 이런 생각을
라반은 충분히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만약에 내 힘만 믿고 야곱을 짓밟았다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체벌이 있을까봐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어떻게 아무리 사기꾼이 있지만 하나님과 상대할 생각을 했겠어요. 자, 무슨 보이는 것이라도 협상의 증거를 삼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모은 것이 바로 무더기를 쌓는 것이었습니다. 증거의 무더기. 이 협상의 조건을 보면요, 참 이상하게 한 번도 없었던 딸들에 대한 배려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5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아미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헌신적으로 여겼던 딸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갑자기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자상한 아버지로 변했을까요? 아마 어쩌면 아주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백으로 믿고 있는 야곱이 자기의 정체, 자기의 속내, 자기의 전모를 알아냈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나 내심 걱정도 들었을 겁니다. 제일 먼저 생각이 든 것이 둘째 딸 라헬 대신에 사랑하지도 않는 첫째 딸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도록 속여서 7년을 벌어먹은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살 때는 억지로 부부 행세하다가 자기가 안 보이는 고향에 돌아가 살 때에는 혹시 레아를 내버리면 어떡할까라는 염려도 사실 있었던 것이죠. 자기에 대한 보복으로 첫째 딸을 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일말의 양심이 걸렸던 것입니다. 결국은 딸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 보니까 딸을 이렇게 위하는 척하면서 자기 걱정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딸을 버리게 되면 자기 명예가 실추되지 않을까? 그거를 지금 염려했던 거지. 그게 싫었던 거예요. 천덕꾸러기 딸로 인해 자기까지 망신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당부였죠. 철저히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기적이었습니다. 자, 둘째는 서로 경계를 넘지 말자고 증거를 세웠습니다. 역시 야곱이 무서운 것이 아니었어요. 야곱 뒤에 있는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이렇게 부를 이루게 해주는 그 하나님이 무서웠던 것이죠. 자기가 분이 나서 다 죽여버릴 생각을 했는데 강권적으로 자기를 막는 이 막강한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야곱을 해하지 말라. 야곱을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으름장을 놨잖아요. 아예 야곱에게 위해가 되는 거 하지 말라. 이런 말을 듣고 자기도 똑같았어요. 너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 믿고 나를 위해하지 마라.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사실 이 머릿속에는 이 야곱이 내 것을 가지고 떠나긴 하지만 걔가 나를 위해서 이래서 벌어준 걸 생각하면 처음보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늘었으니까 이것만 해도 갑부가 되었는데 욕심을 버리자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미 야곱을 통해서 얻을 만큼 다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협상 증거를 보면 두 사람의 대조적인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서로 다른 신앙을 갖고 있어요. 야곱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고 자기를 보호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맺을 때도 갈르아, 즉 하나님께서 살펴주세요라는 의미로 말했어요. 그리고 약속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아버지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는지를 알았고 자기도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평행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더 이상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입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뜻이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저 라반의 손에서 이렇게까지 구원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철저하게 나를 보호하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이셨군요. 이런 감사의 최고의 표시가 바로 제사였습니다. 54절인데요.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냈다. 보세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물질 만능주의자였던 야곱이 이제 변해서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예배자가 된 거죠. 예수님의 말대로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이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이제는 예배자가 됩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이제 믿을 수가 있는, 이렇게 철저하게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나는 이제 이분에게 내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어. 이분을 믿을 수 있어. 이런 말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를 지켜주시고 가족을 지켜주시고 재산을 지켜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참 예배자의 모습이 이겁니다. 감사.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게 참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 감사는요, 철저하게 믿음으로부터 나온 감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터운 믿음이 생기니까 저절로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뜨겁게 신뢰하면서부터 오는 감사였고,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감사였어요. 자, 이 감사의 예배 또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토록 바라시던 그 모습이었고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훗날 다윗은 시편 50편 23절에서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므로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감사로 예배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신앙이 있는데요. 설사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실은 더 좋은 신앙이죠. 여러분과 제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이 상황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삼촌 라반이죠. 라반은 오직 소유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자기를 지켜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 야곱의 편이 하나님이었어요. 자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라반의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물질을 선택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신앙, 물질적 신앙. 무슨 말이냐? 라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었거든요. 재물이 신이었어요. 참 신앙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라반의 최대의 실수가 여기 있습니다. 그의 최대의 실수는 바로 돈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바로 이 하나님을 놓쳤다는 거예요. 돈을 쫓다가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놓친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 사람이죠.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돈을 선택한 것이 그의 최고의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실수가 여기 있습니다. 그의 전 인생에서 돈을 택한 것보다, 하나님을 택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실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을 섬길 기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꿈속에까지 오셔서 자신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내어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더 다른 잡신,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조잡한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서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반은요, 야곱이라는 조카를 자기 집에 보내신 이유가 그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였다는 것을 놓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간 것은요, 야곱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온 사람이라는 이 관점을 놓쳤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도 많은 경우에 라반과 같은 실수를 합니다. 그저 이 바보 같고 어리석고 똑똑한 척하지만 매수 밑에 있는 이 일자라는 조카를 공짜로 우려먹을 생각만 했지, 이 야곱을 자기에게 보내신 진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실한 또 하나의 예배자로 만들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아요. 이 기간 동안이 그의 일생에 하나님을 만날 최고의 찬스였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라반은 철저하게 불신앙자, 무신앙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자, 여기 이후에 더 이상 라반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버려진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잃어버렸던 바로 그 순간까지만 등장하다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선택하니 버린 거예요. 여기가 그의 끝이었어요. 그는 믿음의 사람 곁을 떠났어요. 그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는 예배의 삶을 떠났어요.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슬픈 별일을 보면서 우리는 이사야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뒤에 사도 바울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오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날이 지나면 아마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 친히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찾아오셨을 때, 그때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난 누군가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낸 사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것도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기회를 주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 것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보낸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를 돕는 유익한 사람일 수도 있고 다시는 보기 원치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게 유익이 되든 유익이 되지 않든 그 사람을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한 목적이 있는데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모두 좋은 관계를 가질 필요성이 있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언젠가 내가 낮아지고 그가 높아져서 그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입장이 바뀔지 모르죠. 부지 중에 보낸 사람이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의 천사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서 들은 메시지가 100세 아들을 낳게 해준다는 소식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런 권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내가 별로 반기지 않은 어떤 사람 중에 천사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문전박대한 어떤 끔찍이 싫어한 사람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일 수 있다는 거죠. 부지 중에 방문한 사람을 극진히 대접했던 아브라함을 기억해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좋은 관계를 맺게 사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내가 싫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보낸 천사들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과 할 수 있으면 화목하라, 화평을 누리라, 좋은 관계를 가지라고 권면했던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을 소홀히 여겨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이들을 통해서 준비하신 복이 엄청난 것들이 있거든. 그들을 놓치면 하나님이 얘기하신 복도 놓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날 기회, 이 기회를 20년 동안이나 허락했어요. 그런데도 나는 깨닫지 못했고 복덩어리를 내보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물청객들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화목하게 좋은 관계로 맺고
배우고 사는 것이 삶의 지혜인 것이죠. 함께 동성으로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오늘 나만과 야곱과 나만의 마지막 이야기들을 보면서 신하고 살지 아니하는 사람은 재물을 쫓아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생명력에 기록되지 못하고 더 이상 관심을 잃어버린 사람, 역사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을 보았고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나의 하나님 감사히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야곱과 같은 사람은 참 어슴처럼 20년을 살았지만 결국은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된 것을 보니 야곱을 통해서 라반을 되게 시키기 원했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를 원했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저에게 복 주실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했지만 라반은 큰 실수를 해서 하나님을 내보내게 되었죠. 이러한 실수가 우리에게도 그동안 살아온 삶 속에서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나와 안 맞는다는 이유로, 내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내게 무익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을 우리가 내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으로 바꾼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아름다운 관계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보낸 사람들을 믿고 좋은 열매들을 맺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만남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549장 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49장입니다. 행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재물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선택하여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남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천사들인 것으로 알아 좋은 관계를 맺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우리 쉬시죠.